우리 강릉이 낳은 조선의 천재학자 율곡 이희 선생님이 1577년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율곡 이희는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는 나쁜 8가지 습관을 지적해 주었는데, 첫 번째 뭐냐? 일하지 않고 늘 생각만 하는 것. 일을 실제로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늘 생각만 하는 것. 두 번째,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좋아하는 것. 그것도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헛된 글을 쓰는 것. 다섯째,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 여섯째, 돈만 목표로 살아가는 것. 일곱째,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갖는 것. 여덟 번째,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과 남색을 탐하는 것. 이 8가지가 율곡 이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경몽요결에서 지적한 인생을 망치는 8가지의 나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은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습관 8가지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수술로 그것을 제거해야지,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암세포가 다른 세포에게 전이가 될 것이고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넘어뜨리는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우리가 잘라내야지,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더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사레의 목종 하갈.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이 하나같이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에 넘어진 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걸림돌에 넘어진 세 사람의 첫 번째는 사레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결국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옥으로 말미암아 정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하니라? 들으니라. 여기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그 뜻은 음성 혹은 목소리라는 뜻인데,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말의 내용보다는 감정이 담긴 소리, 감정이 담긴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레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 그걸 아브라함이 들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산 지가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럼 뭐였느냐?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루 사람이니까 갈대아 우루에 살 때에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왔는데 1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몇 세? 10년이 흐르니까 75세 부름받았으니 85세. 그리고 이 부부간에 서로 남편과 10살 차이거든요. 그럼 아내가 사레가 몇 세? 75세. 야, 사레가 75세가 되었으니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경수도 끊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 몸이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지금 마음이 상했죠.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하나님 내겐 소망이 없으니까 내 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통해서 후손을 있게 해주십시오. 그 엘리에섹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밖에 나와봐. 나왔어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가 이제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아우 너무 많습니다. 못 셉니다. 그러니 너와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례가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도 나이인데 아유 내가 튕겼지. 여러분 그러면서 부부지간에 오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부부지간에 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는 뭐 힘드니까 그러니까 당신 빨리 내 몸종에 들어가라. 응? 여러분 어떤 여자가 아무리 자기 몸종이지만 자기 몸종이 자기 남편이 처리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감정 섞인 목소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뭐 허락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아이 내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를 통해서 보상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라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전적인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고 감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들었다는 것은 그냥 귀에 들려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주의를 기울여서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의 말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10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지금은 인간적인 감정,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래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젊은 몸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이게 사라의 생각이었고 또 그 남편 아브라함도 그 생각이 전이 되어서 그래 그 말이 맞지 이렇게 그들이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사실은 육신의 생각과 우리가 싸움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자꾸 영의 생각과 대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생각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사탄이 자꾸 집어넣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례가 전해준 육신의 생각에 잠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걸림돌이 뭔지 알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자꾸 영의 생각을 하는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해야 그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걸 청산해야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게 잘 청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살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그게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는데,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기간이 모세가 받으러 갔는데 길어지니까, 모세가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저렇게 32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어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모세가 지금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도망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체험했고,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홍해가 활짝 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군사들이 죽고 자기들은 그 길을 무사히 건너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했고, 그리고 매일 아침 지금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함을 보면서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지금 만드는 일을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론이야. 아론. 모세의 최측근이고 혈육적으로는 모세의 형인데 그가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아론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됐느냐? 모세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거야. 야, 이거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안 내려오잖아. 하도 이거 힘드니까 어디 도망갔나 보다. 아니 죽었으니까 안 내려오지 어떻게 한 달째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고, 또 그 생각이 아론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아론도 진짜 모세가 내 동생이 이거 도망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마귀가 아론의 마음에 의심의 불씨를 심어놨더니 그게 활활활 타오르게 되어서 아론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아론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면서 아론까지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우리 삶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줄로 여러분 부딪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지금 바로 그 전장에서 하나님이 실물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도,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통해 육신의 생각이 푹 들어오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요 대부분 잘못된 결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게 뭐냐? 우리의 뭘 노리겠어요?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만 빼앗으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번, 수백 번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육신의 생각이 침투해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믿음의 1단계는 뭐냐?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육신의 생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아내가 전해준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그래서 탈선을 해서 결국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스마엘.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를 보세요. 중동에 싸우는 그 중동의 불씨는 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지금 싸움이에요. 대립입니다. 중동에 맨날 전쟁 벌어진 이유가 아랍인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의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이 지배하는 생각, 사탄이 지배하는 생각.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믿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믿음의 지혜로 바라보고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걸림돌에 넘어진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누구냐? 하가를 첩으로 내준 사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너무 하가가 성급했다고. 자, 오늘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로 줬대요? 첩으로 줬다. 여러분, 당시의 가나안 땅의 문화는 대부분 다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게 크게 흉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족도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그 관습에 따랐다고 아마 위로하고 정당히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례가 자기가 자기 몸을 볼 때 도저히 자녀를 낳을 것 같지 않으니까 남편을 자꾸 설득해가지고 내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15년 후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의 자녀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대부분 늘 성급한 결정을 하기가 쉽고 그 성급한 결정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조급한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조급한 게 어리석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급한 거를 경계하라는 거. 바울도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말세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배신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급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사람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세 사람들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결국 사레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이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왕위에 올라서 처음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전쟁터에 나갔어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책임이 막중하기도 하거니와 처음 전쟁을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당시에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어떤 무기나 우리의 어떤 전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라 전투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제사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예배를 집례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기간에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막 흩어지고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해지니까 조급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갖고 와라. 번제와 화목제를 갖고 와라. 그러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사울이 잘 압니다. 자기가 예배를 집례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급하니까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야 갖고 와라 갖고 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직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건너뛰고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했다가 사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뭐냐? 신앙의 기본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인내하지 못한 사울이 결국은요, 사무엘로부터 앞으로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다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너 끝났어. 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자식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버렸기 때문에. 왜? 조급하다가 결국.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손의 자손이 계속 왕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가는 건데 결국 그것을 놓치고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2장에도 약속했고 15장에도 분명히 실물을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 결국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이면서 진화론의 신봉자였던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학을 많은 인류에게 대중화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헉슬리가 하루는 더블린 지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여해서 중요한 이론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가 워낙에 바쁘니까 잘못하면 일정에 맞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일정이 끝나자마자 그냥 잽싸게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다음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기차를 대시간에 타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막 달려가는데 마부에게 마차를 타자마자 빨리 출발, 빨리. 그러니까 마부가 놀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말을 막 걸어가지고 한참을 달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은 이 헉슬리 교수가 마부에게 자, 이제 어느쯤 왔습니까? 이제 언제 여기 도착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부가 당황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저한테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교수가 역으로 가자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 헉슬리 교수는요, 이 진화론, 그러니까 우성론 진화론자의 신봉자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큰 교훈을 얻게 돼요. 아하, 그렇구나. 목적지가 없는 빠름은 결국 빠른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바른 목적지가 있어야 빨리 가는 게 의미가 있지, 바른 목적지가 없으면 빨리 가는 것도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 성급함과 조급함은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을 기억하고 오늘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걸림돌에 넘어진 세 사람 중에 세 번째 모습은 하갈이죠. 주인에게 불순종한, 복종치 않는 하갈.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그 다음에 배짱이 생겼는지 자기 주인 사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사례가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당연히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친 거예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광야에서 절규하며 그가 외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어디서 와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광야는 네가 있을 위치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는 게 복종하라. 사실 오늘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불순종이라는 게 불순종.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림돌, 또 조급함이라고 하는 걸림돌, 이것도 제거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를 그것 못지않게 넘어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불순종이라는 걸림돌이에요. 이 불순종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멋있게 무너뜨려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인데 그걸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인하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투 아이성, 그건 작고 볼품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능히 이기리라고 하고 병사도 조금밖에 보내지 않아요. 근데 막상 거기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또 낙담한 리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실패한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너희 중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에서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가 있다. 진리품을 숨긴 자가 있다. 전리품을.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를 뽑았는데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고 아간이 범행 인체를 자백했는데 아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물건에 욕심이 나서 시나엘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죄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가 지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걸 늘 체크해야 돼.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 내가 지금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 늘 체크해야 돼. 내가 지금 조급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나? 늘 여러분 체크해야 돼요. 이걸 점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사는 백 씨라고 하는 분이, 예? 여기서 백 씨는 저 집사람이 아닙니다. 2006년 병원에서 뇌전증이라고 하는 확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전증 쉽게 얘기하면 간질이에요, 간질. 근데 처음 이 증상이 이분에게 나타난 게 1999년에 첫 발작이 나타났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게 점점 나빠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99년에 발작이 나타났을 때 당시에 담당 의사가 이 백 씨에게 뇌전증을 호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 백 씨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도 정기적으로 먹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6년 10월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 사람 운전하는 분이 서울 도봉구 3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돼가지고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곧장 인도에 돌진해서 길 가던 시민 5명을 치고 포장마차 주인을 덮치는 대형 사고를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내린 판단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처방이라고 한다고, 처방. 그러면 환자의 기본은요, 환자의 기본 자세는 의사가 내린 처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환자들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처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서 따르지 않아요. 잘 알면 자기가 의사가 되든가. 환자 기본 자세는 의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환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효력은, 처방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시는 처방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갈도 또 사례도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라에게 내린 명령이, 하갈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 너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럴 때 네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수가 셀 수 없게 되리라. 본문 오늘 9절 10절에 이게 하갈에게 내린 약속이에요. 근데 하갈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죠? 복종은 뭐예요? 상대방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데 내 마음이 때로는 동의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따르지 않아도
따르는 걸 뭐라 그래요? 복종이라고.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내린 명령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복종이에요. 복종. 기분 나빠도 복종하고.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전히 따르는 거.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걸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복종과 순종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당연히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갈에 내린 명령이 뭐예요? 너 주인에게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 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솔직히 순종할 마음은 없어. 괴롭힘을 당해 가지고. 그러나 너가 복종이라도 해야 네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종하라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나를 넘어뜨린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 불순종이라는 걸림돌. 오늘 하갈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불순종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은 어머니 세 사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사렙, 하갈. 이 세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면모를 오늘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을 깨트리고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올 때 먼저 여러분,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구별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영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갈을 처분해내는 사례는 오늘 너무 조급했어요. 조급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하갈을 통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깨닫고 불순종을 제거하셔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